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지혜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죠? 예배 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너무 잘생기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절대로 이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고통과 그 엄청난 절망을 스스로 짐을 지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이분의 부활과 하늘 승천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은요,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어서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요, 이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란 것이죠. 구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신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을 당하다 죽으신 다음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왕, 그분을 메시아로만 부르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은 과연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은 표현하고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올 메시아를 총 두 가지 사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는 연하고 작은 순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이 뭔지 아시나요? 새싹. 또는 나무에서 이렇게 줄기나 꽃이 나기 전에 봉긋하게 솟아나 있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들. 우리가 이 새싹, 순이라고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나쁜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좋은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죠? 막 생명력이 막 분출하는 것 같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사실 연한 순이라는 게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이는 이 새싹, 조그맣고 여리여리하고 너무 귀여운 새싹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생각을 할 때요, 이 새싹 같은 이미지로 왕을 생각을 할까요? 왕은 우리 생각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막 강해야 되고, 근육도 많아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수염도 좀 덥수룩하게 나고, 목소리도 막 저렁저렁하게 울리면은, 야, 정말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비된 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제가 과거의 사진을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왕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런 새싹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저렇게 왼쪽같이 너무나 크고 둘레도 사람이 몇 명은 달라붙어야 할 것 같고 너무나 높이 솟아올라 정말 보기만 해도 든든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작고 여린 순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나무에 비해 이 순,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존재입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요, 볼품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한 자가 바로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이 말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한 순이라는 표현 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장차올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거친 땅에서 자란 뿌리와 같은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땅에서 자란 뿌리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나라는 땅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옥토에서 자란 나무 뿌리밖에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광야에서 자란 나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사진을 찾아왔는데요.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 땅이 척박하죠. 물기도 하나 없어 보이고 주변에 푸르른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여기서 자라나다가 물이 너무 없으니까 뿌리가요, 지하로 파다가 물을 못 찾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구불구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너무나 추레하고 징그럽고 정말 다시는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거친 땅에서 자란 뿌리 같은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친 땅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친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 메시아의 혈통이요,
왕이나 귀한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심기면은 나무가 이렇게 볼품없게 자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까요? 이 땅, 여러분 어떤 색깔이죠? 너무나 푸른 초록색이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푸르름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친 땅에서 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왕이 될 만한 혈통이나 조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이 뿌리들, 너무나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을 한 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너희의 상상과 같은 분이 아니실 것이다라고 말이죠. 너희는 강력한 왕, 지혜가 많은 왕, 혈통이 좋은 왕, 뛰어난 왕,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능력과 힘이 있는 왕을 구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신 왕은 볼품없고 여리고 너희에게 무시받을 만하고 너희가 손가락질할 만큼 볼품없는 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나약하고 정말 혈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고 말이죠. 첫 번째, 성경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너희가 그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란 단어 무슨 뜻이냐? 바로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업신 여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 존재일까요? 섬김을 받고요, 존경을 받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한다고 하죠?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손가락질하며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수치를 주려 하며 그를 멸시하였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메시아를 향해 그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이 메시아에게 얼굴을 가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과 조금은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가 좀 보통 부끄러울 때 얼굴을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아유 부끄러 이러면서 우리가 얼굴을 가리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얼굴을 가린다는 것, 바로 의도적으로 내가 그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왕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될 수 없어. 너 따위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어? 너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은 메시아가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냐? 바로 죄인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비천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아, 우리의 왕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젠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놈 잘됐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 입으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떠들던 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구나. 저놈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저놈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대우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실 수많은 일들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모든 고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너희들에 의해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고통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겪은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고통을 아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들었을 때 그 타인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 타인의 고통에 참된 공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왜 타인의 고통에 100% 공감할 수 없을까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이 받는 고통을 100%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 고통을 들었을 때, 아, 그래, 힘들었겠구나, 괴로웠겠구나, 이렇게 위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저는 100%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제가 여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요, 단순히 우리와 멀리 떨어진 저 하늘에서 아이고 그래,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 너희가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 인간의 연약한 정신,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실제로 자기가 감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모든 고통들을 지고 가셨던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2주 전, 1주 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셨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이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 고문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싫어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절망으로 여기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고통을 지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의 모든 것까지 스스로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 참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무엇이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다는 것만으로 말씀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첫 번째, 그는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상함을 입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징계, 즉 심판을 받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 가운데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찔림을, 상함을, 심판을, 채찍질을 모두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가 그것을 감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양으로, 대속죄를 위한 이 헌신의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 안 할래요. 저 목사 때려치고 전도사도 때려칠래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 고통 안 받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실까요? 아마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저도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억지로 누가 등을 떠밀어서 나가는데 그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러면서 고통을 받으러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번이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기 위해 기도하였지만 3번의 완전한 기도가 끝난 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통을요, 자발적으로 수긍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것을 감당하겠노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겠노라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등을 떠밀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3가지의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찔림으로, 그의 상함으로, 그의 징계로, 그의 채찍질 받음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가 고통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만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참된 나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게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에서만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도요, 이 메시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가 않나요?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바벨론은 아쉽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말하는 아시리아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는요, 대체왕 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메시아 제도와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리아의 왕의 벽화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아시리아 왕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아시리아에서 왕도 사람인지라 신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 앞에서 왕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죄를 지었으면요, 신의 분노와 심판을 감당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심판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심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심판을 즐거이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왕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안해낸 게 무엇이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체왕 의식이라는 것이죠. 왕은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하고 자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이 아시리아 넓은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 잡아가도 쓸모가 없는 자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하냐? 왕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게 하고, 왕과 똑같은 화장을 시키고, 왕과 똑같은 옷을 입히고, 왕의 자리에 100일 동안 앉혀둡니다. 100일 동안 앉혀둘 동안 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왕은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한 채 정말 그 귀하게 아름답게 차려진 별장에 가서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100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왕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 암살을 당하거나 이 사람이 죽임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신이 왕을 벌하셨다. 신이 왕에게 죽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여 이 왕을 죽이고, 그리고 변장하고 있던 왕이 다시 스르륵 올라와서 왕의 자리를 꿰찬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처럼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이 왕이 죽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100일 동안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강제로 이 사람들을 무덤에 묻어버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살아야 되니까 너가 대신하여 신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위해 예비된 무덤에 그를 산채로 묻어버리고 무덤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체왕이라는 사람이 메시아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 거죠. 하지만 다른 점 무엇이냐?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이 대체왕 의식에 나오는 이 희생양은요, 누구를 위해 죽죠? 오직 단 한 사람, 왕을 위해 죽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시리아에만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어디에 있었냐? 고대 그리스에도요,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헬라어를 좀 사용을 한다면은 파르마코스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르마코스라는 의식, 이거를 한국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 희생양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에는 항상 무엇이 생길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야, 이 문제 만들어낸 거 너 때문이잖아.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너가 잘못을 해서 이 집단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탓이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다 보면 집단이 어떻게 될까요? 집단이요, 분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을 막기 위하여 그리스인들은 한 가지 지혜를 짜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냐? 야, 우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편갈라 싸우지 말고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요 놈이 잘못을 다 했다고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요, 매년 한 번씩 자기의 나라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문제가 되는 것들을요, 한 사람을 지정해
그 사람이 마치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누가 선택이 될까요? 진짜로 죄가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제일 못생긴 사람, 제일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제일 인맥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 장애인들이 선택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 존재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고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도시 밖으로 끌려 나간 다음에 도시 밖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돌을 던지고 누구는 칼을 휘두르고 누구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어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잡혀나가는 이 빨간 동그라미를 친 이 청년이 아마 희생양으로 선택된 자였던 것 같은데요.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메시아의 그 목적, 메시아의 그 역할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되는 자 누구였죠? 가장 연약한 자.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들은 선택하여 그 모든 약자에게 죄를 전가하였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와 이 사람들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왕 의식 그리고 이 그리스의 희생양 의식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약하고 쓸모없고 버림받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메시아로 선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악한 것을, 그 고통과 심판을 스스로 견뎌내셨다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음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희생양 그리고 대체왕은요, 억지로 선택이 된 자들입니다. 내가 왕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이 도시의 모든 분란을 대신하여 희생양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민의에 의해서 억지로 선택을 당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억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숙명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 무엇이냐? 대체왕 의식은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왕을 위하여. 그리스의 희생양은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 죽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을 위해,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신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존귀한 자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아시리아의 대체왕 의식,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희생양 의식은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희생양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단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때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항상 잘못을 전가하려 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기 싫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목받아 희생양이 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집단 안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야. 나에게 잘못이 요만큼 있지만 내가 요만한 잘못을 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희생양을 만들 때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쓸모없는 자들, 가장 아무런 인맥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 희생양으로 만들어 우리 집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요, 과거에만 해온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집단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능력 없고 가장 인맥이 없고 가장 능력이 없는 자가 희생양이 된다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는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지만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하여 에이, 전도사님이 여기서 제일 못생겼네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집단에서 가장 못생기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즉, 내가 못생기든 못생기지 않든,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정해 손가락질한다면은 나는 억지로 이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그 희생양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요, 희생양의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짐을 져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임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자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일수록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쓸모없는 자에게, 가장 못생긴 자에게 그 죄를 전가하시어 아름다운 것만 남기고 못난 것과 쓸모없는 것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희생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높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메시아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육신의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여기 서 있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워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 우리가 서로 인사말을 나눈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이유, 그 가장 근원의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짧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